잠언 필사 드디어 마지막 9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보실 텐데요. 89일 차에 나왔지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장면 중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잠언 마지막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이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남편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과, 또 부인들은 이런 여자가 돼야 되는 것과,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자체를 지혜 자체로 보면서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31장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죠. 홍색 옷은 제사장 겉옷, 또 성막에 있는 겉에 표현할 때 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부귀를 상징하는 색이었는데요. 그런 색을 자기 집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부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리 극한 상황, 어려움이 와도, 눈이 와도 그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있는 집은 이제 여기서 말하지만 여인일 수도 있고, 이게 지혜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떠한 지혜를 받은 자일 수도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있는 집은 이렇게 고난이나 힘든 일이 와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뒤에 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는 가는 배를 뜻하고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되게 부유층만 입는 자주 색깔 옷이 있었다 그래요. 세마포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그 잠언필사 89일차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이 남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나왔거든요. 남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왜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교회 왜 다녀야 되는 것이냐,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22절에 보시지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약간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이행하는 그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행정을 돌보아보는 일에 참여했다. 정책적인 일에.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필수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의무는 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진급도 잘 되고 정말 편안한 주님의 대로대로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비유가 여인인데, 여인이 막 집안일도 돌보고 막 말씀도, 나중에 보시면 말씀도 가르치고 막 경제적인 활동도 직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 그러니까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삶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갑자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해주고, 근데 그 기회가 무슨 갑자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잘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또 뭐가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꼭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의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모든 인생 과정에 힘차고 고결하게 살아가고 마지막에도 후일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것만큼 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모든 인생 자체가 우리가 잠언필사에서 가장 멋진 표현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활력 있는 삶.
그죠? 장수가 활력 있는 삶이었잖아요. 힘차고 막 재밌고 인생을 정말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존귀, 품위가 있어요 또. 재미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으니까 죽을 때에도 내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즉 잘 죽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는 일이 26절 입을 열어 지혜로 베풀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로움을 말한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지식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SNS도 보면 카카오톡으로 자꾸 이렇게 무슨 정보 주고 뭐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정보일 수도 있고요. 물론 좋은 얘기지만 정말로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지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정보만 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여자애는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움을 말한다라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 여기 혀가 나오지 않습니까? 혀는 가르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구전으로 인애의 법을 그의 혀로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치다.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여. 게을리 얻는 양식은 뭐냐면 불의한 소득으로 얻은 양식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부지런하고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쉽지 않죠. 남편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막 칭찬하고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위해서 막 감사하고 마찬가지 아버지를 위해서 칭찬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거 가족끼리 그죠? 웬 그러냐면 가족끼리도 약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내가 너를 칭찬하면 내가 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더 높이면 나는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이게 자존감 문제죠. 이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굉장히 어색해서 그 사람을 도리어 깎아내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도리어 28절에 이 여인의 이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칭찬하느냐? 여기 30절, 31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29절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남편이 칭찬을 이렇게 했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칭찬을 했고요. 30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은 것도 헛되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거 전도서 표현이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인이 선택을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람과 거리두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31절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이 여인은 진취적으로 이 여인은 가정에서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칭찬하고 남편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정말 그 마지막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원이 어디에서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성문에서 여인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 중심계에서 거기다 이 당시엔 여인이 칭찬받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칭찬을 왜 받느냐? 이게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극적인 간증이 뭐예요? 내 일이 안 되는, 내 일로는 할 수가 없는, 내 능력치로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예요. 내 몸이 치유가 받고 싶고 내가 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이 경제적 어렵고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여러분들을 통해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언필사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언필사 90일 동안 우리 묵상과 함께하는 따라쓰기 성경 90일 잘 따라오셨고요. 이상으로 잠언필사 마치고 다음에 시편필사로 또 만나보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